요즘 그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죠.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쉬워 보여도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기 힘들고, 그 이유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특정한 기억,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보이는 그 일들이 내게는 그 기억과 결부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는 뭐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가끔씩 꿈을 꾸시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제게도 그런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당연히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가장 어릴 때 제가 성장기에 제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단어는 목사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지금 보시면 제 어릴 때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히 엄청나게 개구진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적당하게 개구지고 적당하게 창의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에서 해운대 한창 개발이 되던 때였는데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가끔씩 말썽을 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그 장면은, 한 번은 이제 동네에서 좀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녀석이 있어서 제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그 녀석 혼을 내준 일이 있는데, 싸움을 하고 한 일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신 거죠. 너 나와 해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이놈의 새끼가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아들을 때리고 막 혼을 내시고, 저만 혼을 내시고 가시면 되는데 꼭 우리 어머니를 불러내셨어.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다른 애를 때리냐고.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가 계속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몸이 떨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뭔가를 또 말을 하면 어머님도 곤란해질 것 같고 참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들이라는 말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기억을 넘어서는, 그 기억을 어루만지는 또 다른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전히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운대가 한창 개발되던 때여가지고요, 애들이 한 10명, 20명이 늘 우르르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잘 돌봐주지 않는, 어쨌든 우르르 다니면서 동네 이렇게 개구진 일들을 많이 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또래 애들을 끌고 다니는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말썽이 일어나면 제가 했거나 제게 책임을 묻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단 말이죠. 어느 집 대문 앞에 세워놓은 동상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깨졌는데 분명히 동네 애들이 우르르 가는 중에 깨졌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물어봐도 아무도 안 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응도가 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네가 했으면 틀림없다는 거죠.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왜냐면 저는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너는 쟤네도 그렇게 했고 쟤네도 그렇게 했고 막 이렇게 나오라 하시는데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끄러우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는데 또 목사들이 저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잠시만 계셔보시라고 하고 저를 이렇게, 은도야 너 엄마 보고 이야기해. 그래서 너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일 했니 안 했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절대 모르는 일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딱 보시고, 어머니도 그때 30대이신데 보시고 누구 어머니, 얘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좀 전까지는 그렇게 야단을 하셨는데 제 어머님이 아주 당당하게 또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고는 돌아가셨단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고 물어보시고 돌아서서 그분에게 얘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속이 시원해서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 두 기억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억이 앞의 기억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기억이 상처로 늘 남는다면, 트라우마로 남는다면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또 다른 기억이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장면들이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한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기억 하나가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과연 어떤 기억일까요? 저는 다른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친척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을 지켰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이 처참하게 찢기고 상한 채로 죽어갑니다. 스승의 신음소리를 듣는 일, 처참하게 마치 고깃덩이처럼 나무에 널려서 죽어가는 스승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룩한 말들로 다 표현해도 부족한 것 같은 스승인데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매질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온갖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빨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못을 박아서 걸어놨습니다. 천천히 죽어갑니다. 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스승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스승이 빨리 죽기를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야 할까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그 스승의 죽음을,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천천히 죽어가는 스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스승을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내 여인과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정말 안타깝고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죽음을 지키는 이 기억은 아마 요한의 평생 잊히지 않는 시간일 겁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침묵이라는 아마 그 소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을 보시면 기치지로라고 하는 한 신앙이 있지만 배신을 잘하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부도 잡혀가고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고문을 당하는, 항상 비밀을 늘 고문만 당하면 비밀을 풀어놓는 연약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신부가 반대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왜 그렇게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형제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느냐. 기즈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한 가지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제 그때 200~300년 전이니까요, 경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관아에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밤에 끙끙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독방에 갇혀가 잠을 자는데 기치지로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옆방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하면 믿음이 좋았는데 매를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옆방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손끝 끝을 따서 피가 천천히 나게 하는 거죠. 천천히 피가 흘러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조용해지면, 밤에 깊은 정막이 찾아오면 천천히 죽어가면서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는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그 공포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떨다가 아침이 되면 모든 걸 다 틀어놓게 되는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천천히
한 칼에 한 총알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몸에 있는 진액이 점점 빠져나가고 천천히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만큼 또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기수조가 경험했던 거꾸로 매달려서 몸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서 죽는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손끝과 발끝을 뚫어서 못자국을 내고 그래서 천천히 피와 진액이 흘러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참 잔인한 일이죠.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피와 물과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육체만 고기덩이만 남는 것입니다. 로마가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는 식민지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저항하면, 우리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너희들은 처참한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공포스럽게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가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주여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했던 나의 스승인데 무기력하게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요한이 만약 이 기억만 가지고 있었다면 요한은 사도가 되지 않았을 테고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루만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스승이 죽어가는 중에 무엇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여인과 요한이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때 요한에게 남겨준 이 기억이 이후에 요한을 교회의 사도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로 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부르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제가 혹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정말 남은 힘이 없고 생명이 다했습니다. 이제 곧 그야말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발 아래 내가 흘린 피를 딛고 있는 어머니에게 나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내가 미안합니다. 어머니 내가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함께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평생을 물러왔을 이름인데 어머니 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4명의 여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그저 누구나에게 다 부를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좀 칭이겠지만 여인들에게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혹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여자여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누가 내가 부른 이 여자의 아들일까요? 조금 전에 성경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과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컨텍스트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입니다를 말한다고 보기에는 컨텍스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굳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할 때 내 어머니 마리아를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네 여인이 있고 요한이 있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 또한 자신의 인생의 그 짧은 시간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 시간에 뜻밖에도 나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너가 내 아들이지 라고 했는데 너와 나를 말하는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라고 부르셨을 때 고개를 함께 들었을 아마 이 여인들도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죽어가는 내가 주님으로 불렀던 스승, 여자여라고 부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흘리셨던 모든 피와 땀과 진액을 흘려서 땅을 적시고 있을 때 그것을 밟고 서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관계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관계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구별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면서 비로소 구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관계가 발생합니다. 성도에게 다른 성도를 주신 겁니다. 아담이라는 성도에게 하와라는 성도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와라는 이웃을 주셨습니다. 사회를 조직하게 하신 겁니다. 즉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게 하셨고 서로를 섬기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와 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서 관계는 파괴됩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을 타락시키고 더불어 허락하셨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서로에 대하여 범죄하고 사람에게 사람이 가장 해롭고 위험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죄와 악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오염되고 타락한 관계의 시대,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의 시대에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까지도 그들은 깨뜨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부정하는 약한 시대가 그들의 시대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바로 그 현장, 우리가 잘 아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현장,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죽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이전에는 죄와 악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웃을 적대하고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관계로 만드십니다. 그 변화의 시점, 그 변화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액이 흐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점점 고깃덩이로 변하고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다고 했고 그들은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지만 실제적인 십자가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현장입니다. 여인들에게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서로를 가족이라 형제라 자매라 부모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5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땅을 함께 딛고 새로운 관계로 출발합니다. 그들이 이룬 새로운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 때로는 아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와 내가 서로 경쟁하듯이 예수님과의 성공 시대를 상상하면서 누가 더 공이 크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더 높을까 논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조차 바치겠다고 주장하고 외쳤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의 시대, 고난과 고통의 시대,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에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하 연약했던 인류는 항상 그랬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면 늘 모이기 좋아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분열하고 분쟁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흑암의 시간, 분열의 시대일까요? 화합의 시대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시간은 그들이 분열해야 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함께 모이고 화목해야 하는 시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흩어지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시대는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챙기고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시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 타인이 내가 따르고 사랑했던 주님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의 안전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일단은 외면하는 것이 목자를 칠 때 흩어지는 양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는 흩어지고 분열하는 상징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는 상징임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피와 진행을 딛고선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 흩어지고 분열하고 외면하고 나를 위하여 너를 외면하는 시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하여 화합하고 화목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창조적 관계를 부정하고 외면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름하여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회복하신 그 관계가 핵심적인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이 여인들의 아들이 되고 서로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악에 대하여 스스로 죽임당하면서 사람에 의해 훼손되었던 모든 관계가 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창조적 관계는 이제 구속적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식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십자가는 결코 은혜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죄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관계입니다. 그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관계를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동력이 되었으므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저의 동력이므로 이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는 우리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막힌 담을 허시고 회복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넘실대는 이 시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그야말로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죽어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관계를 단전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두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우리 이 시대가 주는 트라우마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루만지고 넘어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계를 단전함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창조적 구속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진액을 딛고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의 시대와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